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냐고. 혹시 오전 예배 설교로 시험에 든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죄송하고 제가 좀 더 너그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건 제목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네. 정말 뭐라고요? 네, 미쳐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였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미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꼭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시간 제가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7 교회는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시온성 교회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보시기에 모두 다 좋은 것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단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단점이 없는 장점만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몸된 교회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소아시아에 세워진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개의 교회들은 모두 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7 교회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교회,
칭찬은 없고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교회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뜨거운 국이 좋으세요? 미지근한 국이 좋으세요? 네, 저도요. 사모가 이렇게 국을 끓여주잖아요. 그러면 미지근한 국은 왠지 맛이 없어요. 팔팔 끓을 때, 그래도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제 아들 녀석도 제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우리 김정환 안수집사님은 특별히 뜨거운 국물을 참 좋아해요. 김정환 집사님 빨리 쾌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저로 떠서 호 불어서 이렇게 다 뜨거워야 국이 맛있잖아요. 믹스 커피 좋아하시죠? 미지근하면 이게 비린내도 나는 것 같고 텁텁하고 커피도 뜨거워야 맛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아이스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지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퇴해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먹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할 때 입에서 퇴해낸다라고 하시더군요. 주님께서는 오늘 입에서 너를 퇴해내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냐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미지근하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미지근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미지근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미지근한 자들을 입에서 퇴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뜨거운 교회입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졸업식사는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뜨거운 교회를 원하신다면서요? 네? 뭐라고? 예? 목사님 혼자 뜨거우면 된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미지근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만큼은 뜨거워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장로님만 뜨거워서는 절대 안 돼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뜨거운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하시면 절대 뜨거워질 수 없어요. 미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미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지옥과 천국을 얘기한 데서 시험 드는 성도는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이 복음이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세워져야 할 교회, 세울 수 있는 교회는 분명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발자국씩만 더 뛰시면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예배입니다. 언제부턴가 주일이 온전한 예배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주일 오후 예배도 사라진 교회도 많고
금요 예배도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점차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천국 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뜨거운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발자국씩만 조금 더 보태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 찬송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뜨거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뜨거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식어진 바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찬양에도 열정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져 식어져 있어서 반응이 없고,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텐데, 내가 안 섬겨도 누군가 섬길 텐데, 이러한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다자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광훈 장로님, 1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맞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행위.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써 얻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짜들 많이 보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는, 그의 발 자체에는 전혀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정말로 참되게 믿는 자들의 삶의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이에요. 말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뜻이에요. 주님이 너의 삶을 모를까 봐 내가 그렇게 미지근한 거 아니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이 너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신대요? 행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대요. 우린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핑계와 변명을 일삼으며 뜨겁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닌가?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이럴 때도 괜찮고 저럴 때도 괜찮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의 기준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볼 수 있는 기준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구원받았다 확신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아멘. 그러면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지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미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든지 뜨겁던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지옥 가기를 원하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은 뜨거운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차든지 뜨겁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는 이 말씀은 할 일은 반드시 하라는 뜻이에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할 일은 꼭 해라.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크게 축복하셨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축복으로 축복에 안주하였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미지근해진 것이죠. 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여서는 주님이 입에서 퇴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는 성도들 나름대로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지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성도와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셨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됐지 뭐. 코로나인데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뭐 교회에서도 교회 나오지 말고 위성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라고 했잖아. 뭐 코로나 끝났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어디서든 예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오늘도 씻지도 않고 몸도 좀 그런데 에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행위를 하신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공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혜롭게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너는 눈먼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 벗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보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되지 않겠어? 나처럼 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련하시대요. 눈이 멀었대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거 벗었으면 무엇을 느끼죠? 사람은 수치를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하면 수치를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하대요. 가련하대요. 어미를 잃은 곰새끼 마냥 가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도 잘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그 벌거벗은 것인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잘못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참으로 불쌍하구나.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고 평안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은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해요. 벌거벗었으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수치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잣대는 너무나 너그럽다고 이야기했죠.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괜찮은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환경이 어려워서 이러니 좋아지면 더 잘할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은 아파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잣대는 늘 부드럽고 늘 너그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점 투성인 교회도 주님이 뭐 하신다라고요? 사랑한대요. 성도님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하냐면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몹쓸 교회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판단질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잖아요. 뭐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부모들은 사랑하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 그것을 마음 아파 받으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제가 좀 나이를 들어보니 무관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든 것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관심하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다시 한번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제 늦게까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하였습니다. 열심. 열심이 어떤 뜻일까요? 열심.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내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냈나? 밥 먹는 일은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는데 회개하는 일은 간혹가다 까먹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말씀 아래 회개하라. 문맥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자, 이 열심이란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어로 엔디지아즘, 열심 이런 뜻이에요. 엔디지아즘.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진 게 열심, 엔디지아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낼 수 있는 열정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심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도박하는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술 먹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 때리는 일에 열심 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엔디지아즘, 데우스, 하나님 인 안에 하나님 있을 때 낼 수 있는 열심을 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모두 다 변화되었게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럴 때에만 회개할 수 있다라고요. 그런 회개하기에 열심을 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시면 하나님 안에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송두리째 깨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뭐 낸 거예요? 열심을 냈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열심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출렁거리는 바닷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 열심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 계시록에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주 안에 함께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어떤 일에? 회개하는 일에. 왜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시온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지근함을 멈추시고 뜨거워진 교회로 함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한 발자국 더, 한 번 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저희들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것으로 만족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느냐? 너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너는 참으로 불쌍한 자이고 너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이며 벌거벗었으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으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지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제가 볼 때의 기준이므로 저를 믿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직도 미달이시라면 기회는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수요 예배가 텅텅 비었습니다. 금요 예배가 텅텅 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이고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내듯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을 거두시고 뜨거워진 신앙으로, 뜨거워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